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아들을 낳는데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세 때 아들을 낳을 때 또 사라가 90살에 아들을 낳기 전에 1년 전에 1년 전쯤 되겠죠.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주의 사자 3명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내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의 사자가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딱 보면 내년에 아들을 낳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터인데,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가 몇 살? 90살. 이때가 89세거든요 89세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떤 말이 주어질 때도 어떤 시기에 주어지느냐, 어떤 상태에 주어지느냐, 어떤 내용 속에서 주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25살짜리 이제 막 결혼한 처자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뭐 그렇게 이상한 얘기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고 끝날 일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90살 다 된 89세 노인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두 번째,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24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24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올해일까? 내년일까? 아니면은 2, 3년 뒤일까? 5년 뒤일까? 이래가지고 그 2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별하별 우여곡절이 다 있었어요. 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안 될 모양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애를 낳게는 못한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으니 애를 어떻게 낳겠느냐 하면서 절망한 나머지 애 낳기를 기다린 지 10년 만에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누구를 갖다 집어였습니까? 자기의 몸종을 갖다가 남편에게 집어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풍습은 몸종을 갖다 집어여면 거기서 나오는 애가 자기애야. 자기의 소속이 돼 있어. 이런 풍습만 믿고 세상만 믿고 어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것을 극복해 보겠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종을 딱 집어했어. 좀 있다가 1년 뒤에 아들이 탄생됐어요. 그 이름하여 뭐예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탄생돼 가지고 사라가 얼마나 박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진 역경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조강지처의 자리를 다 버렸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라는 인간의 방법을 썼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심적으로는 무지무지하게 지쳤어. 10년을 기다려도 안 됐는데, 20년을 기다려도 안 됐는데 24년 만에 와서 지금 된다고? 지금 된다고? 안 돼. 어떻게 되겠어? 기나긴 세월 속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딱 세팅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은 이 두 가지의 요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야. 아들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어요? 이삭이 탄생된 이후에 총체적으로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전체가.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많은 사람이 2명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요. 그거는 주된 주제의 내용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둘만 어필이 됐지, 첩에 의해서 탄생된 아들까지 전부 합치면 몇 명이야? 8명이거든요. 8명. 할렐루야. 몇 명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팔 올려요. 자, 아브라함 몇 명 아들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면 몇 명? 그러면 뭐요? 7명이라고 그래. 사람은 말이에요, 이 심리전을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 했던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요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한테. 자, 날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무슨 말 할 테니까,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하세요. 날 보세요. 날 보시고
아, 괜찮아.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워. 한번 닌자 거북이 해보세요.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다시 한번.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뭐냐고 물어보는 말 대답을 해. 뭐예요? 세종대왕이 만든 배가 없어요. 아이고, 그거 똑똑하시네. 대부분이 거북선 그런단 말이지. 아유, 똑똑하셔. 너무 생각을 투머치 띵킹. 재미가 없으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몇 명? 8명.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의 아들은 믿음의 씨라야 약속의 씨고, 약속의 씨라야 믿음의 씨다. 너희 아들은 탄생될 이삭 한 사람밖에 없다. 약속의 씨라야 된다.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약속의 씨인 이삭이 탄생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던 것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좀 어려운 부분, 이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믿기 어려운 부분이었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부분이 실천되는 말이었다.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25년 동안 그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실천이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실천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그 실천이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 어떻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 사라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듣고 웃게 만들었다.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 했더니 웃어버렸다. 이거. 도대체 이 사라가 웃었던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중요한 특색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주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 네 가지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웃었던 사라가 과연 그러면 네 번째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왜 웃었냐 이게? 할렐루야. 왜 웃었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를 가늠하는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를 믿지 못하는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웃음 속에는 왜? 아니 천사요 혹은 하나님의 사자요, 24년 동안 오지 않았던 애가 지금 온단 말입니까? 두 번째, 온 세상에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이 90에 이 몸이 다 이제 죽게 생겼는데 성경에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그 경수가 끊어졌다고 해서 저기 앉은 경수가 어디로 갔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제가 경수 손 들어봐. 저 경수가 끊어진 게 아니다.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남자라 여자가 아니라 이게 끊어지면 애를 못 낳는다 그래. 이게 끊어지면. 어저께 텔레비전에 보니까 60세의 어떤 여자가 애를 낳았다. 난리가 났어. 여러분, 기네스북에 나왔던 여인이 가장 늙어서 애 낳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몇 살에 나온 사람이 가장 늦게 낳았을까요? 아주 똑똑하시잖아. 90살은 아니고 이 기네스북, 요즘 기네스북에 오른 몇 살에 낳았을까? 모르겠어요. 이 아들은? 모르겠어? 할렐루야. 65, 65세 애를 낳은 여인이 있다 그럽니다. 65세. 그 옛 몇 년 전에 화제가 됐는데 환갑에 애 낳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여인이 또 열심히 또 미모를 갖고 가지고 딱 탄생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애 낳을 수 없는 이 몸, 그 다음에 시간이 25년간이나 이렇게 지나간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이 일이 지금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과거에는 지키지도 않다가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지금 지킨단 말입니까? 이 모든 내용이 의문점 투성이로 하나로 딱 표현했어요.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 했더니 그러고 웃어버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갈분산 기도원이라는 데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부흥 강사 전국을 휩쓸고 돌아다닐 때인데 사람이 안 모일 것 같았던 성전의 인산인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려면, 또 내일 더 많은 사람이 오려면 오늘 분명히 환자가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면 얼마나 역사가 벌어지겠는가
하는 생각을 딱 가졌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져. 이 기쁜 소식을. 난 이것만 나오면 옛날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막 울려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았냐면 물이 오른 거야. 제가 막 물이 올랐어. 그냥 은혜가 확 차고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응답 받을 사람, 응답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기도하는 폼만 봐도 안다.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똑같이 응답 받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자다가 기도하다, 자다가 기도하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가 안 돼가지고 이러면서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졸듯이 오는 사람. 어떤 사람 말이죠, 물이 올랐어요. 막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어떤 감각은요,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감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 속에서도 감각이 이루어져요. 은혜 받을 때가 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기쁨이 역사를 하고 오감, 이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은혜를 느끼게 돼 있다고요. 촉감을 통해서도 역사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맨날 이러잖아. 옛날에 엄마 왜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손이 이만해진대. 그러더니 하루는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열이 받는다고 안 하셔. 그랬더니 오늘은 이게 안 커진대야. 커진 날은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으나 본인이 어떤 feel을 느끼고 있다는 거지. 기도가 잘 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생각할 때 오늘 참 기도가 잘 됐어, 오늘 잘 안 됐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 보면 기도하는 폼만 보면 알아요. 감각이 달라요. 벌써 믿어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때 내가 쫙 올랐어요. 뭔가 기적이 막 일어나려고 그래. 여러분, 같은 부흥 강사라고 해도 같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속에서 있을 때에도 역사가 각각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10분 전하고 10분 후가 달라요. 믿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기도가 막 역사가 이루어질 때와 안 이루어질 때가 다른 거거든요. 강대상 위에 섰을 때와 내려갔을 때가 다른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막 오르는데 마치 앞에 앉아있는 두 부부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부가 이 누구였냐,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부인은 자동적으로 사모님이죠. 사모님이라는 직책은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믿음하고 남편이 목사면 자동으로 사모야. 술을 먹고 돌아다니던 춤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던 무조건 목사 부인은 사모요. 그러죠? 그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모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또 목사님도 이 사모를 쫓아가서 그런지 그거 참 이상하게요. 목사님이 사모하고 결혼하면 사모 닮아가. 그래서 사모가 똑바로 서 있지 않는 교회는 다 무너져요. 내가 목회자 세미나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 사모들 정신 차리라 그래. 왜? 교회가 무너지는 곳의 99%가 사모야.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 3, 4, 5 모여 앉아서 얘기를 꼭 사모에게 다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다 피력해가지고 포장지를 씌워서 저쪽에서는 아였으면 여기는 어가 돼가지고 사모에게 전달하면 사모가 베개송사를 해. 무슨 송사? 베개송사. 같이 누워가지고 저기 목사님 무슨 목사님 둘이 있을 때 자기 열받으면 야 이렇고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 교회에 돌아. 그러면 목사님이 그 말을 소화를 하느냐. 남자들이요 대부분 말 듣는 거 소화 잘 못합니다. 여자들은요 한바탕 싸우고 끝나지만 남자들은요 한번 들으면요 이게 가슴에 맺혀요. 이상한 일이에요. 전달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장소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밤새도록 생각해. 그 권사가 그랬어? 그랬단 얘기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 권사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를 들어. 권사님이 이러고 이랬답디다. 왜 입 좀 조심하고 다니라고. 이제 전부 상처받아가지고 다 난리가. 그래 사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목사가 사모 따라간다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안 얘긴데 이 목사님이 거기 왜 앉아있냐. 사모가 병이 나니까 교회를 사임하고 사모를 돌보기 위해서 그 사모 옆에서 있는 거야. 이 사모를 살리려면 목사님이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살려. 교회를 그만두고 사목해야 하면 그 사모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왜? 주의 종은 주의 길을 걸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중풍이 왔는데 너무 몸이 불편하니까 목사님만 의지하고 목사님은 사모 옆에서 얼굴 딱 맞대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갑자기 내 가슴 속에
이분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분이 일어나겠구나. 이 사모님이 그 사모에게 딱 가서, 사모님 내 말 잘 들으세요. 옛날에 어떻게 걸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러고 걸었죠. 그랬더니 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걸을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모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그러고 웃어. 이 웃음 딱 끝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그 물이 올라갔던, 그리고 그 가득했던 감동이 풍선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은혜 받을 시점에는요, 평소 때 여러분 했던 말 별거 아닌데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에게 치명적일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요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주어질 때, 평소 때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시기에 평소랑 똑같이 했을 때 그게 변화가 중요한 거야. 이게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말의 내용이 섞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웃어버렸단 말이야. 풍선 바람 빠지듯이 쫙 감동이 싹 사라졌어.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감동이 딴 데로 가요. 그때 여러분 수없는 사람이 병든 자가 일어났는데 귀머거리만 열 몇 명이 그 자리에 다 터졌어요. 귀머거리가 열 몇 명, 그 사람만 빼놓고. 믿습니까? 왜 이렇게 웃었는데 가슴 속에 그 감동이 다 빠져버렸을까? 그 웃음 속에 내용이 많아. 첫째, 네 말 못 믿겠다. 두 번째, 더 나가서 네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고친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겠다. 세 번째,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도 소망도 안 가지고 있다. 이 웃음 속에 함축적 그 사람의 신앙과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나타나는 열매,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 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이게 여러분의 신앙과 미래의 거울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평소 때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러고 절망적이고 좌절적이며, 그리고 남 흉보고 좋지 못한 얘기하고, 그게 여러분 미래의 거울이 올시다. 미래의 거울. 믿습니까? 바로 이 사라가 웃었다라는 내용은 사라의 모든 부분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웃었냐? 왜 웃었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90세가 된 내 몸에서 어떻게 애를 낳게 만들겠느냐?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24년간 응답 안 한 걸 이제서 응답하겠냐? 하나님이 약속의 씨라야 믿음의 씨라고 얘기했는데 약속의 씨 준다 하면서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기적이 지금 일어난단 말이냐? 1, 2, 3 세 가지를 다 부정. 믿습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나는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라도 이렇게 웃었는데 난 여러분 다 이해해요. 뭐 기적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는 응답된다, 이런 말 들으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 때는 감사하고 기쁜데, 만날 들으면 만날 일어난다고 난리치자. 또 일어난다 그래. 오늘 설교에 또 기적이 나타난다네. 기적이 도대체 어디 있어서 나타나는 거야? 난 기도하면 왜 나타나지도 않아? 듣기 싫어 죽겠네. 1200% 이해한다니까. 제가 몇 프로 이해요? 1200% 이해. 왜? 사라도 그랬는데. 아멘이죠? 사라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사라가 아니라 한 2라 정도 되거든. 2라 1라 2라 3라 4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라 정도밖에 안 되거든. 사라도 그랬는데 2라. 자, 여러분 날 보세요. 이 사라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럴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사라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사라를 쫓아가고 사라에게 위로만 받고 끝날 것인가? 그거 아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이때 사라가 웃을 시점에 안 웃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진작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내가 감당 못할 내용일지라도 주께서 역사를 하시면 아멘으로 받고 진지하게 그것을 억셉트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역사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소유자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진지했다는 얘기죠. 근데 사라는 왜 그랬을까? 왜 진지하지 못했을까? 사라가 진지하지 못한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째서 그 심령과 심령 속에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억셉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은 사라랑 똑같이 웃었어요. 뭐라고요? 여기 오늘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었는데 전장에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네 후손을 주겠다, 많은 네 자녀를 주겠다, 많은 네 백성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엎드려 가지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 웃었느냐? 아니, 안 웃었어요. 이걸 한번 경험을 해놓으니까 18장에 가서 천사가 왔을 때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안 웃었던 거야.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은 성정, 똑같은 마인드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차이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경험하였다. 뭐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강대상 위에서 간증을 시키고 그 간증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죠? 이 간증하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이 간증을 듣고 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경험했다요. 그렇구나.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로구나.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로구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성경적 내용이 저 사람은 먼저 경험했고 나는 지금 아직 경험 못했든지 나중에 경험하니까 그걸 가지고 한단 말이지.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먼저 경험했고 사라는 나중에 경험했다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왜 내가 오늘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경험 없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사라도 경험을 못했으니까 믿음의 조상의 부인, 열국의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웃었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대단하다고 무슨 통별하고 경험도 안 해본 걸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죠? 다만 한 가지는 무엇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먼저 경험했고 그 다음에 사라가 경험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라가 어떻게 쫓아갔을까요? 네가 웃었냐 그랬더니 아니 안 웃었습니다 하면서 딱 끊었단 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먼저 경험한 남편의 믿음을 사라가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 경험한 것을 신뢰하고 믿고 쫓아가줘야 되는데 그거를 쫓아가지 않고 저 사람이 경험했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성경에도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억셉트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린다. 이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아, 그럴 수도 있는 모양이다. 나도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믿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경험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성경이 아무리 나왔어도 경험 못한 처지에 내 철학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경험이 전부인 양 그거를 안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10년 믿었습니까? 20년 믿었습니까? 그리고 집사님도 되셨습니까? 안수 집사, 권사 정도 됐으면, 집사 정도 됐으면 믿음이 어느 위치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손을 얹어라.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 여러분이 마귀의 역사 앞에 노출되고 세상에 유혹당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본분과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떠났어. 그 내용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가슴속에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했던
마음의 완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악이다, 이거 완악.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라라는 여인은 아브람보다 늦게 웃었지만 아브람이 먼저 웃었고 사라는 나중에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옥동자를 탄생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 별로 없는 것, 그거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그런데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아름다운 발전적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래요. 할렐루야. 사라와 같이 비록 웃었어도 옥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진보와 발전을 거듭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내 가슴으로 끌어안는 것.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정도 되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서도요, 제가 말씀을 아무리 전달을 해도 이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은 있는데 어저께랑 오늘랑 똑같이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슴속에 셋업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셋업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있고 내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10년 동안 믿음이 진보하지 못했으면 앞으로 미래 10년도 그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금방 자라날 것 같은데 안 그런 사람, 세월이 오래 있을 것 같은데 10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각성하지 못하면 10년 뒤에도 이 설교를 또 듣고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는 사라와 같은 믿음이야, 믿음이 연약해,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도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할 사람에게, 젖을 먹어야 될 사람에게 딱딱한 음식 주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 그건 결코 수치나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100% 여러분의 실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사라의 그 믿음 연약한 부분 속에서 그 다음에 옥동자를 탄생시킨 사라,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올 한해 여러분이 뒤집히지 않으면 2015년도에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1월 1일 날 말씀을 주잖아요. 수천 명이 모이잖아요. 올 1월 1일도 한 2,000개를 내가 부른 것 같아요. 2,000개를. 왜 그거 뭐냐면 1년 동안 말씀이 거기 다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봤더니 결혼했어. 요게 결혼장이거든. 어떤 사람은 신명기 28장을 받고는 축복을 받았대. 김보성이가 그러잖아. 이러면서 목사님 1월 1일 날 주신 말씀대로 됐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더니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니야 올해. 그러죠? 그런데 그 말씀 잘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적용시킬 수 있는 믿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 그걸 움켜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도 내 믿음을 키워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진짜 신앙, 이것이 이루어져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늘에서 감나무 떨어지듯이 입 벌리고 있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도 자기가 10년 전에 한 말을 지킬 수가 없어.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라의 모습 속에 이제 여러분 10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2달 반 남았습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의 생각과 모토가 전부 이루어졌냐? 미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1월 1일 날 같았던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라가 이렇게 웃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 웃었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점점 상태가 나빠졌어. 1년 전만 해도 조금 젊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조금 믿을만 했을 텐데 몸 상태를 보니까 아주 갔어 할머니야. 이걸 바라보고 웃었다는 거죠. 이걸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라보고 웃었지요. 내 환경이 과연 될 수 있는 환경일까? 내 환경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 몸이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이렇게 할머니가 됐는데 아들이라니. 기가 막힌 사실이다. 어느 순간에 보면요, 믿음이 딱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은 저 위에 올라가 있고 현실은 여기 있어요.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이상의 위치만큼 끌어올려서 여기서 연합이 딱 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느냐, 아주 편하게 믿어요. 이상은 여기 있는데 현실이 여기 있거든요. 두 가지 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와서는 이상이에요. 교회 바깥에 딱 나가면서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날은 이상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믿음의 신앙적 모습이에요. 두 가지. 이게 맞아떨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빨리 봅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두 번째, 할렐루야. 왜 성경에서 장성한 분량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믿는 것, 여러분 현재 모습이에요. 아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지성의 모습이에요. 혹은 이상적 모습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장성한 분량이다.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아는 건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믿는 건 여기가 있어. 아는 건 어려움과 좌절,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거를 아는데 현실에 딱 닥치면 나의 믿음은 안 맡겨. 내가 뛰어다녀.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다면요, 요런 거를 뜯어고치는 사명이거든요. 환경 속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파워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가르치기는 많이 가르쳤어요.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놨는데 이 가르친 것이 생활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파워가 존재해야 된다. 즉 자동차를 멋지게 만들어. 자, 여러분, 자동차 가죽을 소가죽으로 씌우고, 자동차 가죽이래, 시트 가죽. 자동차를 멋지게 캡을 덮여놓고 롤스로이스, 부가티, 요즘 뭐 벤츠는 쳐주잖아. 롤스로이스, 부가티, 람보르기니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이 차가 가야지. 안 가니까 어떻게 끌고 가? 끌고 걸어가. 날마다 걸어다녀서 이제는 내 짐을 다 맡기고 편히 가보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자동차까지 끌고 가서 더 힘들어 죽겠어. 그거 밀고 끌고 가야 돼. 안 가면 끌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기 힘드세요? 자동차 끌고 가려고 힘든 거지. 교회라는 자동차도 끌고 가야 돼.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쉼을 얻으려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라는 짐까지 더 줬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저 예수시니 오직 예수. 아멘.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것만 들으면 막 울어. 무거운 죄. 그리고 우리 어머니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우는 거야 했더니, 내가 우리 어머니가 사와보니까 우리 식구들의 짐을 다 지고 있잖아. 엄마, 여기서 짐은 그 짐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뭐 이런 것, 이런 짐이야. 아니 뭐 그런 짐도 다 속한 데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래? 무슨 말씀이 하시겠어요? 그 롤스로이스에다가, 왜 롤스로이스가 옆에는 있는데 여러분 지금 길을 가는데, 세상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윤복희 권사가 나한테
일주일간 나랑 같이 하루에 18시간씩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스토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하면서 쭉 나가는데 2절에 가서 passing through this way, 이 길을 걸어가야 돼. 모든 사람이 걸어갔던 것 같이 이 길을 걸어가야 돼.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갔던 길이야. With faith,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안내할 테니까 따라와라. 윤복희라는 사람의 미래, 1976년도 일이었습니다만은 미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안내하시고 그 길을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따라가니까 모든 걸 다 맡겨줘야 되는데 더 무겁단 말이에요. 더 무겁다. 왜 그랬냐? 바로 그 자동차를 멋지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휘발유를 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옛날에 재미난 거, 여러분들이 기도 조금 하다가 쉬고 조금 하다 쉬고, 예수 조금 믿어서 은혜 받았는가 하면 좀 있다가 쉬고 좀 있다 쉬고, 이거랑 뭐하고 똑같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롤스로이스 차를 멋지게 탁 싹 기가 막혀. 그런데 주유소에 멋지게 롤스로이스가 주유소에 쫙 들어갔어. 사람들이 다 쳐다. 람보르기니가 페라리가 주유소에 쫙 들어갔어. 다 쳐다. 우와, 이거 얼마? 와. 그리고 이 꼭 차를 본 다음에 꼭 차 탄 사람을 봐요. 차가 좋으면 차만 보는 게 아니라 꼭 차 탄 사람, 어떤 사람인가 봐요. 누가 탄 거야 도대체? 봐. 차만 보면 되지 뭐 차 탄 사람까지 봐. 다 유리창을 내리고 목소리를 깔고 안녕하세요, 얼마나치 더 드릴까 그랬더니 5,000원. 그 롤스로이스에다 5,000원어치 넣으면 어디까지 가요? 다음 휴게소. 뭐라고요? 다음 휴게소. 거기서 또 5,000원. 롤스로이스의 덕을 하나도 못 보는 거죠. 기름을 넣지 않았다. 파워가 없다. 왜 어째서 말씀과 내 믿음이 따로 놀고 현실과 교회 생활이 따로 놀고 왜 이렇게 벌어져 있을까? 바로 파워가 없기 때문이야. 파워가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여러분 기도도 파워가 있어야 해요. 그냥 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업은 안 돼 죽겠는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좋지 못한 일이 생겼는데 이거를 놓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누군가에게 해결해 달라고 달려가고 싶어. 저기 박 사장이 이거 해결 못할까? 여보 전화 좀 해봐. 왜 그럴까? 그것이 내가 정말 성질이 이상하고 믿음이 없어서. 아니,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거를 영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파워가 없어. 그게 파워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파워가 없어요. 알아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신앙.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부도가 났는데 정말로 집에 와서 딱지를 다 붙여요. 여기저기다 막 붙여요. 이 사람이 은혜를 딱 받아가지고 성경만 보고 있어. 성경. 집달간이 와서 다 붙이는데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미친 사람아, 몇 개월 전서부터 교회 나가더니 이건 뭐 완전히 미쳐가지고 말이야, 이것만 보고 앉았다고. 내 말 들어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나왔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나왔어.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왔어. 말씀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나왔어. 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지금 빨간 딱지 붙이는 것보다 이게 중요해. 이럴 자신 있으세요? 이 사람이 이 사건을 겪은 지, 그게 하나님 시험이었죠. 테스팅이었죠. 겪은 지 3년 만에 수천억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그러고 보고 있었을까요? 저 사람 날 볼 때 미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놀라운 거야.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 유명한 유권사 있어요. 유권사. 영신역에게 유권사가 있는데 그 유권사가
그 교회를 지어줬어요. 어떻게 지어줬냐? 교회가 집달간이 와가지고 빛에 넘어가게 됐는지 이 의자를 다 끄집어낸 거야, 바깥에다가.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어디로 가요? 빨리 창고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손대지 마시오, 목사님이. 아, 왜요? 이거 봐, 이 성전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서 하나님이 이 물품을 바깥에까지 끌어내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창고로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야 역사가 일어나지. 이러면서 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유권사가 그 옆에를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이거를 보고 유권사가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동차에서 내려서 난생 처음 본 목사님에게, 목사님 믿음이 대단해, 내가 그 교회를 쳐주겠어요. 유권사같이 그 교회를 지어주고. 지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급한 나도요 어떤 순간에 기도가 막히고요,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할 때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팅하는 거다 이거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 가슴속에 위험한 순간에도 주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살아도 자기 현실을 바라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라를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왜 웃느냐 하면서 그 세 명의 주의 사자가 웃음을 중단시키고 사라가 다시는 웃지 않는 모습이 됐다는 거야. 그 평생 웃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신앙적 웃음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도 입가에서 웃음 웃고 계십니까? 좋아서 기뻐서 영광스러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비믿음적 그리고 반하나님적인 웃음을 여러분 입가에서 아직도 웃고 계십니까?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웃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24년간의 정막을 깨고 지금까지 역사하지 않았어도 내일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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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사실은요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기도 안 하면 역사가 벌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시대를 구분하고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세요. 그냥 말씀대로 가세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괜히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 응?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 지금 발작 안 해도 길게 가려면 말씀대로 가셔야 돼. 말씀대로. 믿어지시면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펴고 말씀대로 갑시다. 할렐루야. 지난 여러분, 이렇게 그 사라가 자기 환경을 바라보며 믿지 못했으나 웃었으나 그 웃음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중단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여인이 그 말씀을 움켜잡는 순간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환경을 바라보고 안 돼 하고 웃고 있을 때는 할머니였어. 그대로 아무 자기 주변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웃음이 멈췄고 말씀을 붙잡는 순간서부터 18장 넘어서 20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랄 땅에 가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속입니다. 그죠? 속임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랄 땅에 가서 왜 속였어요? 그랄 임금이 사라를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90살 할머니를 누가 이렇게 하겠어? 만날 얘기하잖아. 여기 남자분들 중에서 여자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90살이라도 좋습니까? 90살? 90살이라도 좋다. 치마만 입어다오. 이래요? 90살이라도 좋아요? 원래 나이가 많고 늙으면 성적 매력이 떨어져서
할머니가 되면 여자 같지도 않거든. 그러지 옛날에 우리 할머니 자기가 목욕하면서 할머니 들어와서 등 밀어달라고 그래. 아니 여자를 들어와서 등 밀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괜찮아, 할머니 여자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기 날 때쯤 회춘한 거죠. 임금이 그 미색을 탐할 만큼 회춘한 거죠. 그 회춘이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명년이 밭에 아들이 있으리라 네가 웃었느냐? 딱 그치면서 안 웃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웃음을 그치고 그 말씀을 움켜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업그레이드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변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